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5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7월 17일 새벽 1시 6분 삼위일체와 하나가 됨,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게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라는 거죠. 이긴 자가 되면 성령께서 내주하심, 즉 성령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이긴 자에서 또 익은 열매로 나가는 과정이 또 꽤 멀어요. 길어요. 익은 열매가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고 이게 예수님과 하나됨이죠. 완덕에 이르면 이제 모든 과정,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다 끝마치면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됨. 이것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거룩의 완전에 이르는 거죠. 이것이 연합되어 가는 것.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하나 연합된다. 창조 계시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사람이 뭐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복, 묘, 신인 합일의 경지, 진정한 피조물을 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신 거죠. 1시 35분 몰라요 나도 남편인 김봉수 집사님의 영음 다 송원장님이 듣는 거예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강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몰라요 하면서 발뺌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나의 강한 뜻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그동안 너희를 지켜봤지만 너희는 나에게 더 아래일 줄도 모르고 나에게 더 나을 줄도 모르는구나. 내가 그것이 너무나도 슬프다. 주님은 어떻게든지 더 빨리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원하시는데 또 마지막 때 급한데 우리는 느긋하다는 거죠. 나의 말들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 나의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자들은 내가 사랑의 회초리를 들 것이니라. 부모가 치질이 말 안 들으면 울면서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뭐 또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해가지고 아이들을 막,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있지만 잘못된 거죠. 주님도 성경에 채찍으로 내리칠지라도 죽지 않냐리라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채찍으로 내리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식 교육에 엄한 상황도 필요한 거죠.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몰라요 나도 이 부분요. 봉식이에게 일러주는 말이다. 내 아들아 모른다 하지 말아라. 내가 알려주고 있는데 어디 모른다고 하냐 그러죠.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즉 관심도 없고 또 불편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봉식집사님은 잘 모르겠는데 그 아들 사무엘이 하는 거 보면요. 뭐 하나에 꽂히면 정말 집중, 초집중. 그래서 얻을 때까지 저한테도 뭐 같이 놀아달라고 하거나 뭔가를 부탁한대요. 묻고 또 묻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소리까지 나올 때까지. 내가 정녕 나의 말씀을 알기 원한다면 지금의 자세로 나오겠느냐? 그러지 않는 거 아니냐. 정말로 나를 원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나는 그런 너의 자세를 원치 않는다. 너의 그런 부덕한 마음. 그런 거죠.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것처럼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원하고 나머지는 안 들려요. 몰라요. 안 볼래요. 이런 자세죠. 그러한 부덕한 마음을 버려라. 그 마음을 정리하여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너의 마음에 악한 마음,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이 있구나. 그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내가 버려야 한다. 그 마음이 나를 대적하는 마귀와 같은 마음이다. 주님을 시험하는 마음도 된대요. 내 안에 마귀가 심어둔 그러한 악의 뿌리를 끊어버려라. 그러지 못하면 너의 그러한 마음 때문에 호되게 당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참 영적 성장 과정을 행복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 아닌 푸념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푸념도 없죠. 열심히 잘 가고 계십니다. 1시 51분 이게 문제라 신경질 내는 소리처럼 들림. 경상도 사투리인가 보죠. 1시 52분 그럼 가져와. 1시 53분 아니 그러면 얘가 그리고 또 여러 번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이것만 가지고 해석한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뭔가요? 악한 생각의 소리,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생각들.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보면서 생각을 넣어준대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악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만나니까 더 악한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게 결국은 마귀의 축제가 시작되는 거. 내 생각을 마귀가 점령하게 되면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 생각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만 골라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마귀는 우리 주변을 돌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래서 침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의 싸움을 해야 하지만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 쉽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이끌려 가버리고 그 생각에 동조해서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마음을 내어주는 거. 이러한 마음이 될 때는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 없음. 주님께서 이끄셔야 되는데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계속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생각과 감정들을 품게 되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대요. 이유는 우리의 귀가 닫히게 되고 또 지성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게 되는 거. 주님은 막무가내로 무대뽀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주님을 놓쳐서 넘어지게 되고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과 같음. 마귀는 옆에서 춤을 추면서 더욱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거죠. 또 넘어졌다는 것도 모를 수 있죠. 이것이 마귀의 축제, 주님이 없는, 주님은 이런 곳에서 거하실 수 없게 되는 거.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우리 안에 만들어 가야 되는데 주님이 도저히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더럽고 냄새나고. 주님은 잠시 숨어 계실 수밖에 없음. 피하시는 거죠. 그러니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정말로 중요한 거.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 제게 뭘 원하시나요? 묻는 거,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조심성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이 매우 속상하신 것, 마음이 아프시다, 속상하시다, 이런 표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군사의 자세를 배우고 훈련하는 너희도 이 지경인데 다른 이들은 어떠하겠느냐라고 한탄하심.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이죠. 방법도 모르고 또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이게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까막눈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눈과 귀가 닫혀서. 새벽 1시 57분 은색 뚜껑이 있는 요리 도구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됩니다. 접시 같은 냄비, 좀 납작한 건가 봐요. 그게 보이고 준비됐느니라 말씀하신 뚜껑이 열려 있는데 빨간 고추 7, 8개가 있는 것이 보임. 음식은 다 양식이고 좋은 거예요. 주님의 양식. 해석, 에녹자매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뭔가요? 나는 준비가 되었다. 주님은 준비됐대요. 근데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중재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참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나는 신실하게 나의 뜻을 이행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쓰임받아야 될 너희는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준비시키시는데 준비를 해야 될 자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은 다 준비됐어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오늘 각자 자신들을 돌아봐라.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도구들이 됐는지 돌아보란 말이다. 또 뭐 넘어지는 일이 있었나 봐요. 빨간 고추는 무엇인가요? 교회에 주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려고 하셨음. 매운 고추의 맛이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시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열매들을 준비하셨는데 주님의 열매들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 주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주님이 뜻하신 일들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신 거. 고추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의 열매. 기도로 열매가 맺어졌는데요. 그 고추를 사용 못한 거죠. 그럴 수 있죠. 기도는 쌓였는데 그 기도가 정작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게 준비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회복을 일으키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신 거.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부덕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신 것. 진실을 알게 하실 기회도 주님이 허락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일로 많은 회복을 준비하셨는데 그때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할아버지 송장로님이 이제 외할아버지거든요. 에녹자매 순종치 못한 행실, 주님은 침묵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또 그래 나도 잘못했는데 니들도 문제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불편한 말을 쏟아내셨겠죠. 그것으로 인해 상대방 마음들이 다 다치고 역시 장모님 안 돼 이런 식으로 아예 마음을 닫아버려서 열매가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어 버린 거 이게 주님은 얼마나 또 안타까우셨을까요?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이죠. 모든 주님의 인류 구원 사업 계획이 무산되어 버린 것. 여기서 한 사람은 이제 송장로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송장로님의 불순종을 이제 그 아담의 불순종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된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 여기서는 이제 송장로님이 그런 아담의 불순종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타락의 길로 간 것이고 주님과 성모님의 순종으로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예 거의 배제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부분이 걸릴 수 있지만 저도 이제 창조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성모님을 특별하게 생각하신 걸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중립적이었거든요. 너무 이제 성모님을 우상화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을 나쁜 분처럼 배척해도 안 된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주님이 성모님을 통해서 감춰진 숨겨진 어린 양의 신부 단장하는 일 그런 일들을 성모님이 주도적으로 해오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과 성모님의 순종 성모님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면서 수태고지 받을 때 목숨을 거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품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죠. 이렇게 이 두 분의 순종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지금 예수님을 아담에게 또 성모님을 하와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크나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신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완전히 극과 극이죠. 천국과 지옥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택해야겠느냐? 늘 깨어있으라 하지 않았더냐? 너희의 불순종으로 나는 많은 손해를 봤다. 너희가 손해본 게 아니라 나의 계획, 나의 시계를 새롭게 하고 계목서를 새롭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교단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새롭게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하지만 나는 이 하지만 이 반전이죠. 또 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게 너의 불순종으로 지연되고 또 많이 돌아가게 됐지만 그래도 나의 계획은 계속 내가 신실하게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정신 차려라. 실전이다. 너희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안일하게 생각함으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느냐. 더 불신과 불편함과 대적함과 편을 가르고 완전히 깨져버렸죠. 탓하지 말아라. 누구 탓도 아닌 너희 탓이다. 물론 상대방이 더 많이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군사의 자세, 조심성을 배운 너희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 일이 초래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서 마귀의 그런 계기에 빠져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더 크다는 거죠. 너희의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하와가 조심성 없는 행동, 마귀가 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그 나무를 보고서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탐심을 품어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 1시 58분 모르겠는데 그럼 짧게 해 영음이 들렸어요. 에녹자매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이것이 우리의 아니란 생각들.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죠. 모르겠으면 침묵해야 함.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도 침묵해야 함. 예. 침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커지고 주님의 뜻을 품을 수가 없고 묵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침묵해야 함. 주님을 앞서가는 것은 아직 군사의 자세가 되지 않은 것. 조심성, 절도 있게, 충성심, 담대함,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잘 따라가는 군사의 자세거든요. 근데 앞서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늘 조심성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데, 만약 지뢰밭을 간다 그러면은 엄청 조심할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근데 이렇게 조심성 있게 가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내가 오라 하면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가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랑의 사도들이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침묵한다면 주님의 일을 그르칠 일이 없음. 그렇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주목할 수 있으니까. 생각의 침묵을 말씀하시나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말의 침묵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의 침묵을 논하느냐.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은 겉으로 표현되는 거라서 다른 사람들이 지적할 수도 있고 나도 잘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도 계속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어떤 마음에 품었던 것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이러한 생각의 침묵을 하기 전에 말의 침묵을 먼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침묵부터 해라. 내가 너에게 마스크를 왜 씌웠겠느냐. 환상인지 꿈에 마스크 씌우는 일이 있었나 봐요. 너희의 더러운 입술 때문에 내가 마스크를 씌운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때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다 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깨끗해진 거예요. 정화된 거예요. 세상에 난무하는 온갖 더러운 말들이 좀 덜 나오게 된 거죠. 그나마. 지금은 또 마스크가 없어져서 해제돼서 많은 더러운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나는 너희의 입술을 나를 위해 만들었지 너희를 위해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근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입술을. 나는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나의 영광을 위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왜 너희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만 하느냐. 뭐 영광을 드린다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다시 군사의 자세를 보거라. 군사의 자세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신 게 있거든요. 책자도 있어요. 너희들이 갖춰야 할 군사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고 또 보거라. 보고서 새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답답하다. 주님의 일이 지금 급한데 살려야 될 영혼이 너무나 많은데 경각심을 갖지 않고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쉽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읽어라. 읽고 또 읽어라. 이렇게 당부를 계속 하시는 거죠. 모르면 모를 만큼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모른다고만 하느냐? 모르겠는데 그럼 짧게 해. 이랬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다. 그럴 마음이 없는 거다. 너희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지혜를 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원함을 화답으로 받으시고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구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간절함과 진실성이 있어야 된대요. 제발 좀 두드리란 말이다. 거의 뭐 호소하는 수준이죠. 새벽 2시 6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잘 모릅니다. 송원자님의 영이 하는 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인 거죠. 몰라요. 이게 발뺌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이거를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도 잘 모릅니다. 겸손한 자세죠. 에녹 자매가 주님 이건 뭔가요? 이 자세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 이것이 겸손의 자세이고 내가 일러주지 않는 말을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준 말도 아닌데 왜 자꾸 거기에 생각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을 묵상하고 있냐. 그 생각에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내가 일러준 것도 다 알지 못하면서 왜 내가 일러주지 않은 것까지 앞서서 알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호기심도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서 영적으로 호기심 가지면 좋죠. 주님이 주시지 않은 거, 주님과 상관없는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면 이제 주님보다 앞서가게 되고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들어서겠죠.
나는 그런 자세가 싫다. 그건 나를 사랑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에 관심 없고 본인이 알고 싶은 거, 본인이 취하고 싶은 거에 관심 가는 거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자세는 이러한 자세다. 주님이 주시는 걸 기다릴 줄 알고 원하고 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 이걸 원하신대요. 내가 뭐라도 알려주지 않으면 기다리는 자세가 나를 참 사랑하는 자세다.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먼저다. 이것이 종의 자세이고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찌 종이 무엇을 하겠느냐.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즉 이긴 자가 돼서 의지가 하나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라서 의지의 하나됨을 이룬 다음에는 괜찮아요. 그때부터 이제 알아서 이제 척척하는 거죠. 근데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냐면은 되어야 이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앞서가면 오히려 망치는 거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자다. 물론 종은 이제 이때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죠. 나중에 이제 어린양의 신부가 되고 친구가 되고 더 이렇게 성장하면 알아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겠지만 아직은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을 갖추는 겁니다. 종의 자세가 먼저 되어야만 내가 나를 나타내어 준다. 이게 이제 더 주님을 가깝게 하는 거죠. 종의 자세가 먼저이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친구로 부르시는 거. 예, 친구의 자세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신부의 자세가 되는 거죠. 주님의 친구란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 친구끼리는 서로 비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엄마는, 송장님은 지금 그러한 자세가 되신 거. 주님과 마음을 많이 하나 되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종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신부의 자세가 필요함. 신부는 이제 또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안주인으로서의 자세, 남편을 보필하는 자세,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 함. 여기서 마음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 가나안 정복이요, 이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천국이란 가나안 땅 정복과 아주 유사하죠. 주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정복해 들어가는 것. 이게 침노하는 자세,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인 거죠. 엄마의 의지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 지금은 많은 부분이 주님과 하나를 이루었기에 친구로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것. 엄마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이끌림, 주님과 하나 된 생각에서의 나오는 이끌림으로 주님을 알게 된 것이기에. 엄마는 지금 주님과 하나됨을 이룬 것. 이 당시에 이제 성령과 하나됨을, 의지의 하나됨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엄마를 점령해 가시는 것. 엄마가 내어드림으로써. 이제는 엄마가 더욱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점령해 가야 하는 것. 가나안 땅 정복 과정이에요. 심령천국. 엄마가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 주님이 하시는 것. 왜? 의지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성도님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엄마의 의지는 없는 것이기에 주님의 의지와 하나 되면서 엄마의 의지,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나중심적인 의지가 없어지는 거죠. 이근열매가 되고 의지의 합일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근열매는 되어야 의지가 합일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주님과 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의지의 하나됨은요, 이긴 자가 되고 이근열매가 되고 완덕에 이룰수록 더욱 완전해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지만 주님의 의지이기에 내 것처럼 점령해 나가는 것. 이근열매가 되면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 이긴 자가 되면 성령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근열매가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합일돼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 의지의 합일이 지나서 더 나아가면 완전해지는 것. 완덕에 이르면 온전히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신인 합일의 진정한 연합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기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